지금부터 CMI 러시아 선교 3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양은 521장입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CMI 러시아 선교 3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철의 장막을 뚫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정말 줄기차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참 소련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모스크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파된 지 이제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참 러시아 땅에 함께 해주셔서 주의 복음을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현지인 리더들이 서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러시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러시아를 변화시키셔서 이 땅 러시아를 세계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이 러시아를 통해서 세계 만방을 열방을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러시아 선교 30주년 감사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래는 저희가 세계 곳곳에서 또 한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우리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분들을 초청해서 감사 예배로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이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곳에 초청할 수 없고 대신에 우리 CMI 우리 대표 되시는 또 목사님들께서 저희를 위해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축하 영상을 보시고 큰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와 힘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러시아 선교 30주년을 감사드리면서 방해받지 않고 전파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침내 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의 로마 도착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로마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뭘 했습니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셋집에 머물렀습니다. 이 셋집이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돈을 주고 세를 낸 집인데 그 안에서의 행동은 좀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군인들이 지키는 엄연한 이런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셋집에서 2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그런 위대한 사도였죠. 또 그는 오랫동안 이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하고자 기도를 했고 그 참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한 일은 셋집에서 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 방법은 우리가 볼 때 참 그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또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막 몇십만 명을 모아놓고 큰 막 체육관이나 뭐 운동장 이런 데서 막 전도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 좀 답답하게 이 셋집에서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거대한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키우셨고 그 중에도 수제자인 베드로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셋집에서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빌립보서에 보면 시위대가, 왕궁의 시위대가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로마 황제의 아주 극심한 그런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한 250년 후에는 결국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정복이 됩니다.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이 말은 원래 그 원어에 보면 아콜리토스라는 말인데 이 무슨 뜻이냐면 방해 없이 자유로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그 어떤 곳에도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의 극심한 핍박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결코 방해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에까지 고난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곳에도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그 어떤 곳에도 방해받지 않고 전파되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복음서나 다른 서신과 달리 결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났지만 이제 29장은 복음의 사명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쓰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던 그 1985년에 한국에서 세계선교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세계선교 보고대회에서는 10년 후인 1995년까지 그 당시에 그 소련을 선교하자는 기도 제목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국과 이 소련이 수교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는 정말로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보고가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저에게 이 소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했지만
수교가 되지 않아서 외교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학생으로 가서 유학으로 나가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여러 형제 자매님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스크바 대학 입학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에 아주 신기하게 응답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헝가리에 계시던 이 김리브가 선교사님의 정탐 여행을 통해서 저의 모스크바 대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이 모스크바 대학 입학 허가서는 받았는데 제가 모스크바 대학에 유학생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 두 가지 장애물이 저의 앞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국과 소련이 수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도 제한이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두 가지 장애물을 모두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병역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27세까지밖에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의 나이가 이제 25세였는데 러시아에 간다고 해도 2년 만에 다시 돌아와야 됐습니다. 가서 언어 좀 배우다가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본래 저의 나이는 현재 그 당시 나이보다 어렸는데 학교를 너무나 일찍 가고 싶어 해서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저의 나이를 더 많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이를 더 늘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저의 본래 나이보다 2살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군 연기를 위해서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저의 호적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그 당시에 25세에서 23세로 이렇게 2살이나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이 병역 연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역 연기가 해결되었는데 러시아와 수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받은 입학 허가서를 통해서는 병무청에서 병역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안기부에서 그 해외 출국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구권에서 최초로 개방을 했던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대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았고 이것을 통해서 병역 연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두 가지의 참 어려운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유학생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990년 8월 28일 저는 구소련 유학생 선교사로 인천에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갔다가 독일에서 기차를 타고 헝가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에서 출발해서 36시간 동안 열차에서 참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9월 13일 30년 전 바로 오늘이죠. 오늘 12시 30분에 꿈에도 그리며 기도했던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함께 그곳에 간 김다희 선교사님과 함께 모스크바대 물리학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 비자로 왔으니까 학생 비자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제가 유학생 비자로 들어오지 않고 4일간의 여행 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비자를 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날이 제가 받아왔던 여행 비자가 끝나는 날이었고 그 다음 날은 토요일하고 주일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지 못하면 꼼짝없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 선교사로 파송되어 왔는데 선교사로 사역도 못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좀 기막힌 일이 벌어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 이 문제를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학교 담당자를 이 업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보내주셔서 저의 비자 연장과 어학 코스와 기숙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친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계신 저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1990년 9월 16일 모스크바 대학의 작은 저의 기숙사 방에서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빈 의자와 또 벽에 붙여놓은 모스크바 지도를 향해서 영적으로 황폐한 이 러시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몇 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시간의 장벽이었습니다. 저는 물리학과 박사과정 학생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늘 부족했습니다.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매일 실험실에 나가서 실험을 해야 했는데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면서 또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선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큰 장벽들을 모두 다 극복하게 도우셨습니다. 저는 그곳에 러시아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러시아어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학과정에서 열심히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러시아 단어를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로 매주 주일 설교를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설교를 러시아 학생에게 번역을 부탁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직접 러시아어로 설교를 쓰고 우리 제자들이 수정해 주었습니다. 설교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저는 러시아 현지인 제자들이 읽어준 설교를 녹음해서 여러 번 반복해 들으면서 정확하게 발음을 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참 힘든 일이었지만 러시아 실력에 많은 진보를 가져오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게 도우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또 러시아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러시아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 러시아 학생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장벽, 시간의 장벽도 극복하게 도우셨습니다. 그 박사과정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막 기숙사에 가서 전도하면서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늘 시간에 쫓겼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의 선교사 요절이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박사 논문을 위한 모든 시험에 다 합격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실험에서도 짧은 시간에 좋은 결과를 얻고 박사학위 논문도 예정보다 더 일찍 쓰게 도우셨습니다. 박사과정 이제 저희는 디펜스라고 하는데 발표하면 이제 교수님들이 듣고 심사하는 것인데 교수회의에서 투표를 했는데 전원 참성으로 저는 모스크바 대학 물리학과에서 남한 사람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셋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도 현대의 로마라 할 수 있는 이 소련 수도의 이 모스크바에 도착한 후에 저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시 저는 모스크바 대학교 본관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먼저 기숙사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처음 가서 러시아어가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관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대화를 시작하시고 복음 전한 것을 생각하고 저도 기숙사 복도에서 통조림을 들고 있다가 지나가는 학생에게 통조림 따개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해서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어도 하고 손과 발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성경 공부에 초대했습니다. 그런 후에 학생들이 휴게실로 사용하는 기숙사의 홀을 빌려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러시아가 개방되었을 때는 러시아 대학생들의 마음이 참 가난했습니다. 학생 기숙사에 가서 전도만 해도 많은 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들과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제자로 양육했던 이들 중에는 또 믿음에서 떠난 이들도 있지만 현재까지도 믿음에 굳게 서서 제자의 삶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던 올가 자매는 현지인 리더와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 모스크바 대학생들을 제자로 키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받고 난 후 병역 연기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군복무를 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군복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귀국해야 하는 저에게 러시아 제자들은 다시 러시아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반드시 내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오겠다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10년 후인 2004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감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와 직장 생활하며 캠퍼스 개척을 하고 또 CMI 간사로 섬기다가 2001년부터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동신학대학원에서 홍정길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러시아 연해주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해주 사역에 동참하면 좋겠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다시 러시아로 부르심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하나님은 한국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되는 해에 다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아픈 아내와 또 4살과 10살 되는 아이들과 이민 가방 4개를 들고 그 추운 12월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그 다음에 2005년 9월에 블라디보스톡 국제학교가 개교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러시아의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세워진 학교로 러시아 아이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믿음을 심고자 세운 학교입니다. 저는 2008년부터 2008년 1월에 학교 교장으로 취임을 해서 2018년 8월 말까지 한 10년 정도 학교 사역을 교장으로 섬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감으로 준비위원으로 섬겼습니다. 학교를 통한 복음 사역은 좀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남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참으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상의 나라인 일본에서 온 일본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부모님을 놀라게 했고 또 한 여학생은 본래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블라디보스톡 국제학교는 일반 교회에서 접근하기 힘든 중상류층 아이들을 전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장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고등 과정 교육 라이센스를 받게 하셨고 초등 과정 어크리디테이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AI라는 국제기관을 통해서 영어 관련 어크리디테이션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학교의 기반이 잡히고 블라디보스톡에서도 영향력 있는 학교로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10년간의 교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청년 대학생 제자 양성을 위한 교회 개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 기도하면서 현지 젊은이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내 중심에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18년 11월 4일 저는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며 저는 블라디보스톡 장로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곳 블라디보스톡은 중국 및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와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자로 양육하면 그들이 또 중국에 돌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도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노동자에게 직접 선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러시아인이나 고려인을 제자로 키워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대다수가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들을 잘 도우면 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슬람권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슬람권 선교가 또 가능합니다. 또 하바롭스크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100개 이상의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블라디보스톡 장로교회가 중국과 북한과 이슬람권과 소수민족들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블라디보스톡 장로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키워서 곳곳에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블라디보스톡 CMI가 극동연방대학과 경제 및 서비스대학과 의과대학 그리고 예술대학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30여 년간의 이 러시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교 사역을 돌아볼 때 복음은 그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철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개방이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시간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 역사가 이루어지고 제자들이 자라났습니다. 러시아 제자들이 이제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어서 자립적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테러 방지법이 만들어지고 최근에는 종교법이 개정되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성사님들은 혹시 이 법 때문에 선교활동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또 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파나 신천지 같은 각종 이단들이 러시아 땅에 들어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막 온라인으로 큰 대형 집회를 여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또 러시아 정교도 은근히 개신교를 견제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러시아의 아주 높은 물가, 이것도 선교 사역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도 어렵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장벽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복음은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전파됩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유튜브나 줌 같은 그런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장벽도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맡겨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땅 러시아를 축복해 주시고
러시아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또 러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음화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셋집에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러시아에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 그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CMI 러시아 선교 3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제자를 키웠을 때 하나님 복음이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전파되어서 결국엔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를 많은 것들이 또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장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런 방해 없이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울이 셋집에서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키우는 놀라운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을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CMI 러시아 선교 30주년 감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가진 지극히 작은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섬기는데, 교회를 세우고 주의 제자를 키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주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이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고 참으로 감사가 충만한 날입니다. 30년 전 9월 13일 오늘 제가 모스크바에 도착함으로 우리 CMI 러시아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30년 전에 러시아 선교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감사해서 우리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한국과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에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러시아는 세계 곳곳에 세계 모든 나라에 기도의 빚을 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또 이 러시아가 이제 앞으로 세계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빚을, 이 사랑의 빚을 갚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CMI 우리 목사님들 또 형제 자매님들 이곳에 비록 오지는 못하셨지만 그러나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의 이 30주년 감사 예배를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온라인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0년 전에 좀 선한 역사를 이 러시아 땅에 이루신 하나님께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 러시아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또 이 블라디보스토크 장로교회와 이 블라디보스토크 CMI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어 쓰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고 또 이 중국과 북한과 또 이슬람권과 소수민족에 또 이 연해주 안에 있는 각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키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축도로서 이 러시아 선교 30주년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이 셋집에서 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한 것처럼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세계 선교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블라디보스토크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섬겨주신 그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의 또 목사님들과 형제 자매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